산도 눈이 있어요.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전에부터 얘기는 여러 번 했었지만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가 뒤져보면서 예전에는 이 해머를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볼트 이런 나사 사진은 아마 이번에 발견 처음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분 분석을 했더니 뭐 철이 아니었다. 모양은 철로 보이는데 투무르로 보이는데 뭐 어떤 산호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보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투무르인 것만 지금 골라놓은 거거든요. 이게 세 개가. 그래서 이 하나만 있어도 설명하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 하나만 존재해도. 근데 이 지금 세 개가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층 분석을 하죠. 이게 투무르 옆에 있는 이 다른 흙들 있잖아요. 이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이렇게 지금 현대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몇 억 년 된 거란 말이죠. 음, 석탄증이 4억 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래된 지층에서 이 철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특히 사람이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만 발견돼도 굉장히 큰 사건이야. 근데 여러 개가 발견된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이걸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그들이 세우는 이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하나가 발견되든 10개가 발견되든 100개, 1000개가 발견돼도 그 사람들은 무시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다 아티팩트,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만드는 거다, 뭐 누가 일부러 집어넣었다, 우연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놨던 논리들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또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아티팩트로 발견되는 게 옥파치라고 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론을 바꿀 거다. 격변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꿀 거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더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 안 바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세우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조작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어, 자연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노아 홍수 이전 문명, 또 성경이 말하는 뭐 두발가인이나 이런 그 시대의 문명에 대한 설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몇천 년밖에 안 된 거고 이 지층을 뭐 4억 년이라고 말했잖아요. 4억 년이라고 측정을 한 진화론적인 그 연대 측정의 방법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옳지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초고대 문명, 대홍수 이전의 초고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창세기 6장 1절 8절에 보면은 초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도 삶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얼마 동안 이들이 살았는지, 예를 들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이런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있었던 환경, 지금과는 다른 동일 과정설로 볼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환경에 인류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증거하는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이제 이런 오파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살의 책, 물론 야살의 책은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어떤 해설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과 야살의 책은 이제 같은 사이드에 있는 같은 라인이라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신화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명을 설명한 책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고대 문명을 이해할 때는 주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야살의 책은 조금 더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야살의 책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시기 사람들은 농업과 과학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여러 도시를 건설하였다. 또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짐작은 할 수 있죠. 이런 말들이. 아, 농사도 지었고. 예를 들면 가인은 농사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돈과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이나 과학적인 이론들을 알았기 때문에 돈과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농업과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했다. 도시는 우리가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고, 에녹이 성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녹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 문명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야살의 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후대에 써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지식을 통해 다양한 발명을 했고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해졌고 그들은 악한 행위를 일삼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이 야살의 책에 좀 나와 있는데 야살의 책은 성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렸어요. 거의 120년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기후년 동안 알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이전에 대홍수라고 하는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초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홍수 이전의 기후나 홍수 이전의 지구 상태가 어땠어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는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궁창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궁창은 지금 없는 거잖아.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또 지금의 지구과학자들은 하늘의 궁창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죠. 동일 과정서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늘과 몇천 년 전의 하늘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상상해서 그려본 게 이제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위성으로 벗어나서 보는 그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하늘의 궁창이어서 이게 일종의 보호막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지구를 보호하는 막처럼 이렇게 있어서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자외선이나 이런 광선들을 차단하거나 많이 흡수해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이제 많이 약화시켜서 땅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하늘의 궁창이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라퀴아, 그죠? 하늘의 돔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궁창이. 몽골말로 궁창하면 뭔가? 궁창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을 했어요? 예. 궁창하면 이게 예, 안 들려. 어쨌든 궁창하면 이 돔이 뭔지 알죠? 돔. 여기에 돔은 영어인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느낌의 어떤 모양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몽골어로? 그래요? 예. 근데 한국어로 궁창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궁창이 뭔지 이 한자어인데 아마 보통의 한국 사람들한테 궁창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대부분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이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오히려 영어로 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같은. 예. 이런 형태의 궁창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고 이 궁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이었다는 거죠. 물. 물의 성분을 가진 이런 보호막이 있었다. 성경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기품의 셈이 있다고 돼 있어요. 땅에 이건 이제 땅을 잘라본 그림이에요. 보면 여기에 이제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로 이게 오스거든요. 이렇게 물로 쭉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 이런 궁창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다고 하면 땅 속에는 지구 안에서 이렇게 물로 둘러싸고 있는 땅에 샘물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구과학적으로 노아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은 이 두 가지거든요. 하늘의 궁창이 터졌고,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렸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였거든요. 하늘의 궁창이 터져서 비가 내리고 땅의 깊은 뱀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예.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 지금은 이 하늘의 궁창이 없어졌고, 없어졌든지 또는 약화된 거죠. 약해졌고, 땅의 깊음의 섬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땅 위로 올라온 거죠. 옛날에는 바다가 그래서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바다가 없이 그냥 전체가 땅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물이 위로 올라오고 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땅 위에 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됐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물론 한 바다 만들었다고 돼 있고, 바다에 생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의 바다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바다에 물이 좀 적었을 수 있고, 어, 땅이 훨씬 더 넓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이 샘이 터지면서 지금의 이제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지구과학적인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벨레게 때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벨레게 시대에 땅이 나눠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님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이 나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땅이 나뉘었다고 해당하는 단어 이것은 이제 분리되었다. 나누어졌다. 이게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진짜 땅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사람이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지구과학적인 큰 사건이 벨리게 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대부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땅이 나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역을 한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땅이 나뉘은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뉘어졌든지 아니면 또는 노아 시대에 격변하면서 그때 땅이 나누어졌을 거기 때문에 벨레게 때 진짜 땅이 나누어졌다, 대륙 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벨레게 때는 이때 땅이 나눠졌다고 하면 너무 가깝게 생각되잖아. 얼마 안 됐거든요. 한 4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노아보다도 더 4천 한 2, 300년밖에 안 된 그런 때에 땅이 나눠졌다는 기록이 이제 여러 군데 없다 보니까 성경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땅이 나뉘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봐서 벨레게 때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대륙 이동이 있었다라고 봐야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벨리게 때 땅이 나뉘어졌다. 이제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건을 노아 홍수와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의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 16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재앙들에서 7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상징으로 보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나는 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과 벨레게 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뒤에 다른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핑하기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노홍수 이전의 상태에 보면 하늘의 궁창, 땅의 깊음의 셈이 있고 그리고 땅이 하나였다는 거, 황야 이 상태였다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거죠. 예.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는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냐? 근데 이 세 가지가 변하게 되면 인류의 모든 문명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그런 스타일이 또 수명 같은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번 챕터의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어서 얼음이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얼음이나 눈, 어떤 지구과학적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앞쪽에 보면. 그리고 이 얼음이나 눈에 대한 언급이 욥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얼음이나 눈의 존재를 몰랐고, 그리고 남극이나 북극도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지구 전체가 다 온난하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습기, 이 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타스층에 살면서 그 우리 가습기 하나가 이제 거기 옛날에 썼던 게 있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다시 작동을 시켜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설리가 피부가 안 좋고 하니까 그 피부에 되게 이렇게 습도에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좀 마르면 코에도 피도 잘 나고 그래서 그 습도가 삶의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피부도 그렇고 폐 특히. 예. 폐는 건조하면 쉽게 감기가 걸리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몽골 봐요. 얼마나 건조해. 이게 몽골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빨리 늙어요. 빨리 늙잖아. 빨리 늙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조함과 강한 햇빛. 근데 습도만 잘 유지해줘도 피부가 쉽게 노화가 좀 덜 되는 편이고, 그래서 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거기가 바다에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바다잖아. 몽골은 대륙의 한가운데가 있어서 되게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습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다,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뭐 보통 습도가 한 70%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은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가 필요해. 제습, 습도를 없애주는 그 기기가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도 많이 잘 자라고 그 습도가 너무 높으면 몸도 무거워지고 좀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습기를 제거하는 여름에는 그런 제습기들을 쓰는데 그때 옛날에 노화 시대의 이전의 환경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습도가 잘 유지됐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땅 속에 물층이 있었고 땅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비가 아니라 안개처럼 올라오는 어떤 그런 습도가 유지가 되는 우리가 가습기를 틀 때 안개처럼 막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습도가 유지되는 자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일부러 유지할 필요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적절한 습기와 따뜻한 기후 이것이 의미하는 게 곧 수명과 연결이 되죠. 수명. 사람의 수명이 예,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적절한 습기와 따뜻한 기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예. 비가 없이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되게 좋았던 환경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안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에뜨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비 대신에 안개로 적셔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비가 올 때는 습도가 너무 높고 비가 없을 때는 너무 건조하고 이게 지금은 이게 높았다 낮았다 왔다 갔다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꾸준하게 적절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스스로도 많이 발전시켰겠지만은 전수하는 것도 쉬웠죠.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함께.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거의 900년 넘게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 좋은 환경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면. 근데 이게 진화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서 진화론은 도저히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구과학, 성경이 얘기하는 고대 문명, 이것은 지금의 진화론적인 지구과학과 진화론적인 고대 문명과는 거의 극과 극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여기 고대 문명에 대해서 성경에 짤막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라멕의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의 아들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이 실라였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아들이었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을 했다는 얘기죠. 식생활도 다양했다는 얘기고 음악을 했어요. 수금과 퉁소. 그러면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음에 대한 규칙,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또는 뭐 이제 동양에서는 궁상각시오라고 다섯 음계를 가지고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현으로 만들어내는 거, 또 아가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음악이 발달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문명 속에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보면 두발가인이 있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명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와 철 이런 걸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발과 유발과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고대 문명, 노아 시대의 문명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짤막하지만 이 짤막한 단어 하나가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음악이 있었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두발가인.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봤던 망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거, 요 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분도 그렇고 이 철에 조금 조각을 띄어내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봤더니 자연에선 존재할 수 없는 철이죠. 이게. 만들어낸 합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속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과학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노아홍수 이전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차피 같은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명,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죠. 나름의 행복인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 특별히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 많이 있고 또 시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여자 서로 이렇게 여자 한 명 만족 못 하잖아, 남자들이.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뭐 그렇게 이제 즐기다가 또는 이제 그것 가지고 만족 못 하는 사람들은 약을 해요, 마약.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극단의 어떤 흥분 또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마약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마약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아팠을 때 결석이 있어서 아팠을 때 내가 누바인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막 힘들다가 그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에 샥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몸이 쭉 릴렉스 되면서 되게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약물을 알게 되면 그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렇게 몸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도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을 따라가게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이 강포하고 폐괴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수가 상관이 없었죠. 1대1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은 거야. 누구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가서 아무 여자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좀 지금과 다른 시스템이 무너지는 어떤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미 그만큼 이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강포와 폐괴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창세기 6장 11절에 12절에 나와요. 보면은 그때의 온 땅이라고 돼 있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게 한자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어쨌든 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고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폐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부패와 타락을 의미를 하는데 강포는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마스. 이건 폭력과 억압을 뜻하고 어쨌든 이런 구절 안에 포함되는 이제 의미들이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고 이게 번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말초적인 자극, 몸에서 느끼는 쾌락 이런 것들을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부패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네피림과 경건한 세세호들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심판을 했던 게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또는 에녹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불순종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직계 가족들 외에 나머지들은 다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발달된 문명이 한번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를 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지구과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가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고 뭐 설득시키고 이해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언제 여기 어제 오신 분들, 그 권사님들, 할머니들은 뭐 밖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다 믿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굳이 지구과학 설명하고 유전학 설명하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상관없이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이런 진화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기만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 설명한 어떤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uring the flood라고 노아 홍수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the original super component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조금 나눠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륙이 이동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대륙 이동은 조금 뒤에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보면 then the plate separate from today's continent 지금의 대륙처럼 대륙이 나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노아 홍수 기간이 아니고 좀 지나서 벨레게 때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협곡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 운동과 위아래로 뒤집힌다고 표현을 하죠. 깊은 바다가 생기고 협곡, 높은 산이 생기고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났고 이 땅이 서로 나누어져서 부딪혀서 또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고 이런 대륙이 나누어지고 하는 것은 벨리게 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산이 파미르고원이나 천산산맥, 골륜산맥 같은 지금 아시아 대륙 가운데 있는 산들이죠. 그때 이것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대륙 가운데 있는 산들, 대륙과 대륙, 그러니까 큰 대륙 가운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데는 다른 대륙과 부딪혀서 이렇게 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표적으로 히말라야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데 인도와 유라시아가 부딪혀서 히말라야가 생겼고 지금 파미르고원이나 천산산맥은 판과 판 사이에 있는 경계 보더라인이 아니거든요. 대륙의 가운데 있어요. 얘네들은 땅이 올라와서 생긴 거죠. 이전에 노아홍수 때. 그래서 노아홍수 때에는 히말라야 산맥은 없었다고 보는 거지. 그죠? 히말라야 산맥을 빼고 대륙 가운데에 있는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사실은 천산산맥이거든요. 천산산맥에 보면 해발 7,000m 넘는 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히말라야는 해발 8,000m 넘는 산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내린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아라랏,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아니라 천산산맥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끝날 때쯤에 가장 높은 산은 천산산맥 쪽이었으니까 아시아의 가운데에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터키 아라랏산은 훨씬 낮거든요. 5천 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 많은 큰 산들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야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 산이. 그래서 터키 지역의 그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동 쪽을 중심으로 성경이 써지다 보니까 그쪽이 노아 방주가 내린 아라랏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지구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터키의 아라랏산보다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천산산맥이나 파미르고원 쪽이 노아 방주가 내렸을 곳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벨레게 때 이 땅이 나누어지면서 이 사건,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을 때 또 지금의 자그로브 산맥이나 자그루 산맥, 이게 이제 이란에 있는 거죠.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가 부딪히면서 산맥이 형성된 게 있어요. 그게 쭉 이어져서 터키 쪽에도 산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의 이제 아라라산은 그때 생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 부딪히고 유라시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부딪히면서 이때는 벨레게 때 대륙이 이동할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산산맥 파미르고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노아 용수 때고 히말라야 산맥과 이란 쪽에는 자그룹 산맥이나 또 저쪽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는 산맥 이름이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좀 나중에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산맥들은 조금 뒤에 만들어진 거죠. 벨레게 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터키 아라랏산 그 부분은 노아 홍수 때는 없었던 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방주가 내렸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내 생각이죠, 이것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레게 때까지 문명의 중심은 지금의 중동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쪽이 아니라 그 문명의 중심은 현재 중앙아시아 쪽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천산산맥과 파미르고원과 골륜산맥으로 쌓여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노아의 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벨리게 때 땅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벨리게 때와 노아 홍수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엔 거기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벨리게 때 땅이 나눠졌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의 중앙아시아가 사람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됐고 터키 아니 저기 티벳 고원이 그때 생긴 거잖아. 히말라야에 생기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됐고 지금의 문명이 모습을 갖춘 것은 벨레게 때 이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책을 쭉 썼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벨리게 때 땅이 나눠졌다라고 안 보거든요. 창조과학회에서는 벨리게 때 그냥 사람이 나눈 거지 땅이 나눠졌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땅이 나눠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서도 땅도 나뉘고 사람도 나뉘었다고 둘 다 나와. 야살의 책에서는. 땅이 나뉘고 사람이 나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나뉘어졌다는 건 맞는 거죠.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이건 상황을 좀 보여준 건데 태양 광선이 직사로 오는 것이 막아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늘의 궁창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는 하늘의 궁창이 없어지면서 다이렉트로 왔어요. 홍수.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는데 그리고 이때 땅이 하나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 근데 이제 여기는 홍수 후에 땅이 나눠졌다고 돼 있는데 나는 조금 더 뒤에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홍수 전에는 땅이 하나로 표현돼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이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이 그림이 뭐 같아요? 누가 그렸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홍수 전에 이렇게 모든 땅들이 이렇게 푸르고 나무 잘 자라고 뭐 해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궁창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늘의 궁창이 있어서 참 이 사람 누워 있는 거거든요. 누워서 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홍수 이후에 하늘의 궁창이 없어졌어.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땅이 이렇게 드라이해진 거죠. 말랐어, 땅이. 바다는 있지만, 이렇게 드라이한 사막이 생겼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홍수 전, 이게 홍수 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아마 어린애가 그린 건가 싶은데, 뭐 나름 표현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홍수 이후에는 극심한 자연재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의 왕국을 설명하는 많은 그 구절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며 향내 내고 그리고 이 뭐 광야의 길이 나고 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고 뭐 이런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과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확실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벨리게 때 대륙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노아 홍수까지는 금방 얘기를 했고 뭐 큰 이야기만 좀 했어요. 세세한 것들은 이제 더 자세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벨리게 대륙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